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어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하나 팀이 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아이들이 줄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학년 아이들이 조금 빠지는 바람에 나이차 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저학년 아이하고 고학년 아이하고 수준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아이들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 인원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하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일생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어하나 사역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늘푸른학교 우리 사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점심도 대접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못한 지가 꽤 됐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 또 점심 대접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하는 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의 여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남편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뒤에 남아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가시고, 그리고 남편이 뒤에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유, 남자 혼자서 어떻게 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거잖아요.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앞서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와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나. 참 멍청하죠. 예.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그 뱀 잡아먹고 말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뱀 그러면 잡아먹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 잡아먹고 말지 무슨 유혹을 당하냐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 관심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위해서 땅을 안 사놨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이제 된 겁니다. 여기 해족속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굴이라는 땅을 사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 정도 되면은 땅 산할 수 있었을 텐데 땅을 안 샀어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장사 지낼 만한 땅조차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이잖아요. 이제 그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 브엘세바의 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 살 수 있었거든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돈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죠. 얼마든지 땅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복은 많이 받았지만 경제에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능력이 없었던 건지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과 헷족속 사이에 나눈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땅 한 평 안 사고 있었던지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자면 헷족속에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말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렇게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는 풍부한 재산을 가진 거부였는데도 가나안에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조차 없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그러니까 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이제 땅 한 평 사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헷족속들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지도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짜 리더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면은요 땅 한 평 얻던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로 그제서야 땅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해도 나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헷족속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얼마든지 가지시라. 뭐 돈 안 내도 된다. 우리가 다 내어드리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이거 거의 가나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VIP입니다. 완전히 당신을 우리 가운데 있는 VIP다. 그러니까 뭘 돈 주고 사냐? 그냥 맘대로 선택하면 다 내어주겠다. 이런 참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사라가 누린 이게 햇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산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년입니다. 62년. 우리 창세기 한번 1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75세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헷족속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62년 동안 보아온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벌써요,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듯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믿는 사람을요, 주목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이었어요. 청암교회랑 일신FC 축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지지난주인가? 그런데 그게요, 축구 시합이요, 7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났냐? 9시에 끝났거든요. 어디서는 파주에서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어쨌든 너무 늦었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 먹고, 그냥 차 타고 온 거거든요. 바로 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10시 정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안 다녀요. 10시쯤 되면 이 동네는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 반바지 차림에, 여러분 축구복 딱 입고서, 모자 딱 쓰고, 축구화 신고서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거기 동네 사람 두 분이 딱 서 있는 거 있죠. 여기 동네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두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제 모습을 딱 보더니 제가 축구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축구화를 신었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일신FC 축구 다녀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청암교회랑 축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포스터도 안 붙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일신FC를 갖고 갔다 왔던 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더니 일신FC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전도할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이분들이 일신FC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요, 62년 동안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딱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난 나그네일 뿐이다. 이제 그러는데 해적속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얘기하잖아요. 빈말일까요? 그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얘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생명 걸고요, 단까지 쫓아가는. 여러분, 그때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롯 하나 구하자고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살렸잖아요. 돌아오더니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자기가 취하는 게 없잖아요. 딱 그 광경을 보고요, 그때 그들은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느꼈겠죠. 여러분, 여기 회원동에는요, 매년 은행나무 축제라는 걸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은행나무 축제에 갔을 때, 전도하려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일신교회 와가지고, 은행나무 축제를 갔을 때요, 제가, 여기는 목사가 올 곳이 아니구나. 제가 딱 결론 내렸었어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무당 푸덕거리하고, 그리고 술 드시는 데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번에 우리 동장님이 오셨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성이 뭐냐 하면, 은행나무 축제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무슨 거기다 무당 푸덕거리를 하냐.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우리 일신교회 여기 뒷동산에 여기 옆에 있는 굴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남산공원 올라가가지고 애들 스탬프 찍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일신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외쳤겠죠. 곧 멸망당하니까. 근데 진짜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랬겠죠. 아, 저 사람의 말이 옳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당장 열매가 없어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결국에는요 그 사람 말이 옳았다고 여러분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21장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기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브엘세바 언약을 세울 때에요, 아브라함이 다짜고짜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어버린 거예요. 우물을 메었다는 얘기는요, 그 중동의 사회에서 마실 물을 그냥 못 마시겠다, 이 얘기는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요 당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가지고 사람 이럴 수 없진 않냐, 그래도 먹고는 살게 해야지 하면서 막 따지고 했어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아브라함이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당장 어려움을 당해도 당장 이럴 순 없지 않냐 막 찾아가가지고 막 문 두들기면서 나와라고, 주인 나와라고 그러면서, 그래 나도 정말 성질 없는 사람이냐고 좀 일로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해족속이요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62년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요, 땅 한 평 없었거든요. 난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장사할 매장지라도 좀 달라, 거의 구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입장을 이 해족속이 보이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해답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사실 가나안에 간 목적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얻기 위해 간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요 거기 가서 땅 사는데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텐트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텐트와 성이에요. 텐트는 뭐예요? 임시거주지고요. 성은 영원한 거주지예요. 텐트의 특징이 있어요. 이 텐트에 살면은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요, 이거 엄청 불편해요. 텐트는요,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고 하실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텐트잖아요. 근데 성은 아니에요. 성은 떠나기 힘들어요. 이미 성 쌓아놨어요. 그럼 못 떠나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분명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찾기 위해 가나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땅 사는 데 연념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사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꼭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의 성을 바라본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서요, 저 하늘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더 아마 당당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떳떳하게 산 것이 아닐까, 당장의 이득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이 늘 푸른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회원동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삼계탕 나눔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주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삼계탕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일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추석 나눔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떡 나눔 했거든요. 떡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떡을 하든 삼계탕을 하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뭘 하시든지 선택하시라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 삼계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할렐루야 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요, 실은 이 지역을 잘 섬겨가는 것은요, 이 지역의 회원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회원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지도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어르신, 다음 세대, 또 자녀 세대를 품는, 그래서 이 지역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에서 아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아기들 카페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게 이게 국민일보에도 실리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가 됐나 봐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영락교회에서 그러면서 카페를 만들었대요. 아이들 카페를. 난 그거 처음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막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조금 부딪혀오게, 조금 불편한 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오래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래된 교회? 저는 그 표현이, 그 오래된 교회? 저는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당장 찾아봤어요. 영락교회가 언제 창립을 했는가? 일신교회보다 1년 먼저 창립됐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요. 오래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1년 먼저 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고 농구장을 만들고 그게 탁 뜨더라고요. 오래된 교회? 우리가 오래된 교회죠. 아니,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그 교회 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된 교회 아닌가요? 1년 차이에요, 1년 차이.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영락교회 창립일이 언제냐. 우리보다 1년이더라고, 1년 앞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요, 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적인 사명을 저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고, 그것이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아이들, 우리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일신교회가 힘을 합하면 정말
여러분 62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지도 없어요. 매장지도 없어요. 좀 사겠다. 네. 은 400세기를 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처량한 겁니까? 그런데도 해적속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도 땅의 지도자요,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